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상황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따르지는 않는 그냥 구경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제자들이 있고, 또한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그냥 구경꾼들도 있고, 또한 교회 바깥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의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구경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책망과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말씀은 우리와는 이미 이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빨리 주님 안으로 돌이켜서 이들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경꾼과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실 때,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놀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악한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노는 형태는 참으로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 소꿉놀이, 가정놀이, 병원놀이, 학교 선생님 놀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네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너는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놀이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병원놀이도 하려고 병원 가방도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주로 가정놀이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장례식 놀이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놀이는 누군가가 슬픈 음악을 피리로 불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노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예상하건대, 야, 이렇게 오늘도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통곡하고 노는 거 별로 재미없다, 하기 싫다,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즐거운 놀이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결혼식 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밝고 경쾌한 음악을 피리로 불어주면 이제 결혼식은 이 당시에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리를 즐겁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야, 지금 기분도 꿀꿀한데 춤추고 노래할 기분이 아니다, 하기 싫다, 이러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기분이 아니면 차라리 아까 애곡하고 통곡할 때 같이 울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데,
그때는 날씨가 좋아서 하기 싫다. 지금은 노래할 그런 기분이 아니니까 결혼식 놀이도 하기 싫다. 모든 것을 그냥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내 오늘 기분의 그런 탓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네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자는 거 다 싫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입니까? 그냥 네가 하는 말은 다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네가 얘기하는 거는 나 전부 다 반대한다. 이러한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뭔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이러이러해서 안 좋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 그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 하기 싫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않겠다.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고자 금식도 자주 하고 금욕적인 생활, 청빈한 생활 이런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욕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저거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이러한 자리에 사람들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도 반대하고 저거를 해도 반대하고 그냥 모든 것 사사건건 반대하는 악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지적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이가 드신 지금 세대 분들이 시집살이를 할 때 이러한 걸 참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어머니 어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밥을 차렸습니다. 그때 반찬도 차리고 국도 차리고 다 준비를 하고 물도 다 갖다 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애미야, 왜 하필 지금 물을 갖다 놨냐? 이 반찬 놓는 것도 좁은데 왜 물을 지금 갖다 놨냐? 이렇게 뭐라 합니다. 그럼 다음 식사 자리에는 이제 물을 빼고 식사를 차립니다. 그럼 말합니다. 애미야, 왜 물을 안 갖다 놨냐? 밥 먹고 내가 목매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또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청소를 하면 왜 아침부터 먼지나게 청소하냐?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저녁에 청소를 하면 왜 저녁에 청소를 하냐? 아침부터 청소해서 상쾌하게 해야지. 이렇게 뭐든지 반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법으로 예수님이 이걸 하시면 이러니까 반대하고 저걸 하시면 저러니까 반대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걸 하면 이러니까 반대하고 저러면 저러니까 반대하고 모든 것을 이중잣대로 들이대면서 논리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 세 개의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치유도 행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모습이 이 세 개의 도시에서 유독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은 너희는 이제 망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 이제 다 죽어라.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오히려 강팍하고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너희 그러다가 끔찍한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서라도 예수님은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사상건건 반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뉴스 기사에 막 목사가 범죄한 거, 성도가 죄 지은 거, 그거 신문 기사 캡처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마다 이거 봐라. 이래도 믿는 사람이 맞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너희는 그냥 망해라. 너희는 그냥 죽어라. 심판받아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 개의 도시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의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은혜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서 망했으면 좋겠고 너희는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너희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은혜로 초청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라도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진짜 쉼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멍에가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또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 멍에가 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소 2마리 목에 걸쳐 있는 저 나무, 저 나무가 이제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이렇게 한 멍에에 매면 같이 같은 속도로 같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멍에가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의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이 멍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멍에를 메고 있다. 이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고 의지하는 게 있고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는 율법이라는 멍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상인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여러 가지 신을 찾아다가 내가 그 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멍에로 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을 멍에로 메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을 멍에로 메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씩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각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그 멍에 다 헛된 것이니 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멍에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으로 옳습니다. 사람을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나중에는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돈을 멍에로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돈이 갑자기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이 돈이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생각해 주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마음은 외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신은 헛된 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멍에로 메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을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는 메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돈과 멍에를 메고 사람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후회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멍에로 메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멍에는 세상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 2마리를 멍에를 멜 때 그때는 그냥 아무 소나 데려다가 이 2마리의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멍에를 메본 경험이 있는 소 2마리를 같이 짝을 지어주고 한 번도 메보지 못한 소 2마리를 짝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원칙이 있는데 한 소는 경험이 있는 소, 멍에를 메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소와 그리고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소를 같이 짝지어서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일을 해보지 못한 소가 이 경험 있는 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속도로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이 경험 있는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험 있는 소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처음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 없는 소로서 우리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속도를 내야 되고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주님이 낮아주셔서 겸손해지셔서 우리의 눈높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쉽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살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멍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것은 우리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셔서 이 멍에를 더욱더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도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순간 진정한 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와 멍에를 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이게 종교적 행위의 멍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멍에가 고통스럽고 무겁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은 금, 토, 일 막 2박 3일 캠핑도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금요 기도회도 와야 되지, 토요일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에 예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이 무슨 인생이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거기서 오는 진정한 쉼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는 성도는 이 예배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캠핑장 내 다 예약해주고 차도 빌려주고 텐트도 쳐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모든 비용 다 대줄게, 같이 놀러 가자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필요 없다,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20살 이전에는 항상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하면 항상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저기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축구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이 얽매여서 가지를 못하는 그 상황. 그런데 20살 이후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놀러 가자 해도 거부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거는 진짜 지푸라기 같은 재미일 뿐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풍족한 은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은혜인데 이걸 포기하고 그 놀러 간다? 하나도 기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그 인형놀이가 제일 재밌다고 말하고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재밌습니까? 진짜 재밌는 걸 경험하면 이제 예전에 했던 놀이는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제일 최고로 좋은 인형 선물로 줄 테니까 같이 이거 놀자고, 예배 가지 말고 나하고 인형놀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거 홀랑 빠지겠습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서 놀던 그것들 하나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과 진짜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잘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예배 가운데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어져서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